묵상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묵상해 봅니다. 단순 체계 묵상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이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단순 체계에서 복합 체계는 그야말로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합 체계 묵상 연습을 하면서 아울러 우리가 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복합 체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단순 체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 후계자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2절에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요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십니다. 5절에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극히 네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극히 담대해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할 거다. 그리고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순 체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2장 2절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3, 4, 5,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거다. 그리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인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6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 9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해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것, 두 번째는 놀라지도 말 것, 세 번째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도자인 내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도자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이제 설교에 적용해 보고 또 우리 구도를 파악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복합 체계적인 관점에서는 1, 2, 3, 4, 5가 나오죠. 그것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심.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것이고, 세 번째,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고, 네 번째, 지도자인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그것이고, 다섯 번째,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복합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 또 다른 항목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 번째 구도에 1, 2, 3, 그리고 네 번째 구도에서 또 1, 2, 3, 다섯 번째 구도에서 1, 2,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를 복합체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민족의 운명이 바로 이 지도자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운명도 바로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듯이 우리 교회의 운명 역시 우리 목회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복합체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세상에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도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5절에 보니까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바람 속에도 있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생물 위에도 있고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불 가운데서 보이고,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땅에서 들리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생물들 속에 여호와의 소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그랬어요. 이처럼 이 여호와의 소리가 이 세상에 없는 곳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가 진짜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하냐?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 복합 체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 일입니다. 2절에서는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야 함.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3절과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세상의 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의 근원이시고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성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세상의 모든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는 거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여호와의 소리, 이 바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람 속에 나타나시는 이 여호와의 능력, 이게 바로 편만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는 모든 이 땅의 생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는 네 번째는 여호와는 이 땅의 모든 불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여호와는 불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그랬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여호와는 세계의 모든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런 능력의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는가? 1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먼저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전체를 이 구도를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적용을 해보면 여기에서 복합 체계적인 관점에서 크게 세 개의 구도가 나옵니다. 1, 2, 3인데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거기에서 작은 소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야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는 물을 다스리는 분, 그리고 여호와는 바람을 다스리는 분, 여호와는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분, 여호와는 이 땅의 모든 불을 다스리는 분, 여호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결국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 여호와께서는 참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체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언자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무리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마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말씀을 복합 체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복합 체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때, 또 관찰을 해볼 때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4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언자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처럼 많은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는 거죠. 자, 이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물으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던 사람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니고데모도 이제는 쏘아붙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복합 체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낮은 사람들,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
자, 40절에서 쭉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언자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들으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무리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이 전체 가운데서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성전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은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하고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의, 순수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는 니고데모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의 순수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높음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다시 나타나죠. 첫 번째 항목이 문제를 사전에 만들고 모의하고 분열을 획책하고 선동하며 나쁜 짓을 계획하는 지도자들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은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하고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얼마나 그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모의하고 이런 사람들이냐 또 선동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남을 쉽게 정죄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말이죠. 세 번째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아래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을 매도하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48절 49절이 그것입니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야, 사람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반박하는 동료들까지도 같은 패로 몰아붙이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는 없지 않소.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같은 동료인데요.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쭉 보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높은 위치를 동경하고 또 높은 위치의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위치의 삶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높은 위치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고 또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위치의 삶은 그만큼 순수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가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 2, 3, 4번입니다. 낮은 사람들,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하는 무리. 두 번째, 예수의 말씀에 감동되어 예수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성진 경비병들이 그렇고,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의, 순수, 믿음을 잃지 않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류는 진짜 무서운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높음의 의미를 모르는 지도자들과 그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고 또 획책하느냐. 1, 2, 3, 4가 나오죠. 이게 바로 복합체계의 형태라는 거죠. 문제를 사전에 만들고 모의하고 분열하고 획책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남을 쉽게 정죄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무리들.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아랫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매도하는 사람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반박하는 동료까지도 같은 패로 몰아붙이는 무서운 사람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와, 무서운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높은 위치에 높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지위는 높지만은 그러나 그 지위의 높음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위치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높음. 이것이 진정한 무서운,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묵상 본문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 논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설교가 엄청 논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설교는요, 진짜 논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제31과에서는 단순 논리 연습 문제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순 논리.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그것도 아주 간단한 논리, 하나, 둘, 셋, 넷의 논리, 이런 논리의 관점에서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만 툭 던져놓고 보시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라고 하는 관점,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누가복음 20장에는요.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이셨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는요. 주님의 사역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6가지의 어떤 과정, 이게 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묵상한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서로 나누어 보십시다.